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강해 오늘 벌써 제가 와서 설교한 지 11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은퇴하고 노년이 되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도시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가 내 노년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 환경이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사시는데 회색빛 콘크리트와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흙 밟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흙 만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꿈꾸기도 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주름살이 생기고 얼굴이 검어지고 병원에 가려고 해도 힘들고 처음에는 낭만 있게 좋은데 친구들도 별로 없고 외롭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와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삽니다. 그래서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그 메가시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서울과 경기도에만 모여 사는 인구가 한 반이 돼요. 굉장히 기형적인 분포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모여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편리한 점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모여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이제 단독 목회를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적으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기를 낳았대요. 시골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데 목사님 가정에 아기 나니까 그 주변에는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맨날 목사님 가정에 와서 그 아기 보고 기뻐하고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 오늘 본문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제목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인생이 무엇인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죄악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높아지는 것처럼 죄악의 강도도 높아지고 슬럼가가 생기기도 하고 범죄의 성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 도시를 보면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같이 살고 있어요. 아주 민족의 모자이크와 같은 도시의 구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서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아주 소수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나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 시대가 이 바벨탑 사건의 상황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 살기에 되어진 것이죠.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메가시티가 되어지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 바벨탑 11장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11장의 사람들은 한 언어를 쓰고 한 핏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달라집니다. 그것을 빼놓고는 아주 비슷합니다. 2절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디다 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기록하냐 하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났다 그래요. 자, 그럼 이 동방이 어느 쪽일까요? 동방이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류를 거주하게 했던 것을 중심으로 동쪽은 다 어떤 것이냐면 유배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 징계받고 떠났던 가인이 거기 있었고
이스마엘이 거기 있었고 다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인데 동쪽으로 쫓겨서 가다가 시날 평야를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흩어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놀라운 일을 행해요. 참 대단합니다. 그때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탑의 실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이 꽤 높은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그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단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벽돌을 구웠다는 겁니다. 벽돌을 구웠고 또 진흙 대신 타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 아니라 벽돌이고 흙이 아니라 타르를 썼으니까 좀 견고한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은 벽돌과 타르가 아니라 그들의 말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고 말한 겁니다. 자, 그들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말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혼동케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아주 위대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이 됐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냥 다 이렇게 약간 흥분된 상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히딩크라는 감독인데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팀은 이 4강에 들어갈 만한 실력도 아니고 가능성도 없었는데 홈그라운드라는 이점 하나 있었고 이 새로운 신인 선수들을 발굴해서 강력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또 이기고자 하는 리더십, 히딩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데 저는 히딩크의 그런 리더십과 그런 전술이 또 이 선수들의 그런 체력과 정신력이 어떻게 응집됐느냐에서 비교를 찾고 싶어요. 언젠가 그 인터뷰에서 이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팀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끊임없이 얘기하라 그랬대요. 소통하라고.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어. 한 골 더 넣자. 이제 다시 시작해. 이런 말을 계속 서로 응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해보자. 기적을 한번 이루자. 저 탑을 쌓아서 하늘에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일들을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 바벨탑을 쌓은 비결도 말에 있지만 이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도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너무나 많이 소통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바벨탑이 무엇의 상징이냐면 교만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실은 왜 바벨탑을 쌓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대사가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것을 보면 창세기 2장에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의 상황과 아주 흡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려와서 보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족속이와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막을 길이 없겠구나. 그리고선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제 이 생명의 나무는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내신 겁니다. 아주 비슷하죠. 이 이야기의 전개의 내용이 아주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두 사람과 이 바벨탑을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왜 가는 곳마다 바벨탑을 쌓느냐 하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갈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잘 올바른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항상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라면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서 그 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다 머리 되면 어떻게 해요? 꼬리는 누가 합니까? 몸통 누가 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머리가 되고 싶냐 하면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명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1등만 기억해줘요. 세상이 1등만 기억해주니까 우리가 다 1등이 좋은 자리고 1등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되고 싶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행복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행복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복은 그 반대편에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대단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위성에서 보이는 그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만리장성이랍니다. 만리장성이 이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인대요. 그런데 이 태양을 넘어가서 그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탁구공보다 이 표면이 훨씬 매끈매끈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100층짜리가 있고 2층짜리 건물이 있고 누구는 평지에 있고 누구는 저 꼭대기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지만 조금만 떨어진 데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죠.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구나. 이게 골프공도 아니고 탁구공 같이 부드럽대요. 우리의 지금 높낮이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한 줄의 표현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아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준공식 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새벽교회 부임해서 열심히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해서 1년 만에 이렇게 대청소하셨다고. 원래 청소도 하시지만 이렇게 막 깨끗하게 청소 안 하고 계시다 신방 가니까 청소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고 없이 신방한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자랑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나 돈 있는 거 자랑하기도 하고, 나 배운 거 자랑하기도 하고, 자식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자랑까지 하냐면 내 겸손한 것도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자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도 자랑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자랑하고, 그 한국 교회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치면은 전 세계에서 세계 10대 교회를 리스트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어요. 대단하죠.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리스트 만들고 그 자랑하려고 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 어처구니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선교를 열심히 해서 한국 선교가 세계 2등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등부터 3등은 별 비슷한데 그런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랑을 은연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이 바벨탑 쌓고 싶어하는 DNA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놨던 모든 바벨탑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봤을 때는 당장 불을 내려야 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에 선을 넘어오려고 하는구나. 교만의 극치가 다르구나. 불을 한번 내려야 되는데 불을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뭘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건 다음 주 말씀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위한 배경이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럼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행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바꾸어서 구원하시겠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때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바벨탑을 확 무너뜨렸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무너지긴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다 무너졌겠죠. 공든탑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공든탑이 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어떠한 사건과 아주 비슷한데 신약시대 때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의 오늘 11장 창세기 11장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은 너희끼리만 소통하는 것에 머무르고 나와 소통이 단절되어지는 것, 그 일을 중단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대위임령에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제자 되라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고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흩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성육신 사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오늘 이 바벨탑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나와 함께 하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위대한 일을 상징해요. 바벨탑 쌓는 게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바벨탑이 높을까요? 이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높을까요? 롯데타워가 높겠죠? 우리가 그 바벨탑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른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닿을 수 있다라고 했겠어요. 이 교만의 상징 그리고 위대한 일의 상징인 바벨탑에 우리의 꿈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바벨탑을 세우면 위대하고 그 바벨탑 위에 꼭대기에 서 있으면 내가 위대하다라고 느낄 거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위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예배에 제 선교사 선배님들이 좀 오늘 많이 오셨어요. 제가 나중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큰 선배가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위대한 일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일에 대한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Attemp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거꾸로 했네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막 멋진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평생 이분이 이 개신교 교회 역사에 최초의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얻는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가 돼서 처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청년 때 20대에 그렇게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가서 평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자서전을 쓰는데 그 자서전에 이런 뒷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뚜벅이로 인정하신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한 모든 업적은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온 데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자, 위대한 일을 꿈꿔요. 근데 위대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꿈꾸냐 하면 갑자기 이룰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밤 자고 내일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룰 것 같은데 진짜 위대한 일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벨탑 위에 서면 위대한 게 보일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바벨탑 위에 서면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건물만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한국교회가 그러한 위대함을 쫓아서 막 몰려가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윌리엄 캐리처럼 평생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그 정말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를 기억할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몽당 연필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폴란드 태생의 이 키 작은 수녀님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서 작은 일을 하나 시작해요. 인도 캘카타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조금 인간답게 죽게 해주자. 그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 하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불가촉 천민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장례를 좀 도와줘요.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하는 일을 돕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울림을 줬어요. 이 사람이 그런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노벨 평화상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메시지를 남기고 갔어요. 이분이 1996년에 심장병에 걸립니다. 그 다음 해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 심장병 걸려서 이 노구의 할머니죠. 심장병 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고 치료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거절해요. 내가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왜 나의 죽음이 그들과 달라야 합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세요. 아름답죠. 여러분, 이런 걸 위대한 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벨탑 쌓는 것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위대한 것이지 바벨탑 쌓는 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곧 무너뜨리실 것들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선교위원회와 봉사위원회를 오래 맡았어요. 근데 제 봉사위원회를 섬길 때 이제 선교위원회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이런 일들을 하고 봉사위원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한 간사님이 계세요. 나이도 저보다 어리시고 제가 담당 목사니까 제가 더 보스예요. 근데 저랑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분을. 그 간사님이 그 일을 맡기면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면 그냥 밥 퍼주는 일만 하고 그 일을 나르고 음식 나르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같이 하더라고요.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자기 집도 내놓고 같이 먹고 같이 예배하고 24시간을 같이 해요. 교회에서는 왜 보고서 안 쓰고 왜 시키는 일은 안 하고 가서 딴짓하고 있나. 내가 맨날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간사님을 지금도 제 아주 소중한 친구로 생각해요. 후배이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서 만난 그 간사님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빛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사는 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위대한 일인가의 정의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않으세요? 그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같이 되는 길은 바벨탑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작은 일을 예수님처럼 하면 그 일이 위대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새벽교회 오기 전에 저도 선교단체에서 또 다른 큰 대형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있으면서 큰 프로젝트나 세계 막 돌아다니고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커 보이는 일 하는 게 별로 그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더 개인적인 표현을 한다면 별로 재미없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한 작은 일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 일을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하는 일에 남은 여생의 사역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사로 후원을 해도 우리는 좀 큰 프로젝트 잘하는 선교사님들보다는 아주 예수님처럼 사는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같이 알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이제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교적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바벨탑 쌓았던 우리들에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위대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작은 일 가운데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그 소망을 보고 그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그 거룩한 삶 그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새빛교회 부교육자를 아직 못 모시고 있습니다.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육부서 정말 좋은 우리 목회자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